3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으로 너희 복이 있으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가지고 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스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 이 복 있는 자가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먼저 와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그 위에서 그러죠.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었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온유한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빛이 들어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빛이었느니라.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러한 식물들이 살기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사망의 저주의 물 안에 갇혀서 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물 속으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눈을, 믿음이라는 이 눈을 확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속으로, 저주의 물속으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이 들어오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그 살려내심은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이 믿음의 눈이 확 열려져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흑암에 갇혀 있는 그 사망의 땅에 그 그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자인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들어오자,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네, 죽은 자이네, 티끌 같은 거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분을 붙잡으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붙들고서 이제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물 위로 올라올세 하는 것처럼 그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서 이제는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 품으시고 같이 올라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 그 사망의 땅에 그대로 놓여 있어서 나는 죽었네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요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복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으라, 이게 선포가 되고 그 빛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나를 그 빛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가난한 마음, 심령의 그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그랬는데, 여기에는 심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심령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이 다 죽어 있는데, 다 죽어 있는 영이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복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그 원수 마귀에 속아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자리, 선악과 따먹고 그 하나님 자리, 높은 그 자리에 다 뛰어차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아무도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기 이렇게 우리 마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자의 마음을 갖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왜 쟤보다 못해? 네. 내가 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도 있어. 나도 가졌어. 이런 마음을 갖고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수마귀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맞아. 너도 할 수 있고 네가 최고야. 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가 나서서 해야지. 네가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부자의 마음을 자꾸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니? 돈 없어서 너 이걸 못하잖아. 돈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돈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지위를 높여주실 거야. 자꾸 높은 자리로 계속 끌어올려서 거기서 나중에 추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하고 나를 붙들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야 살아. 원수마귀는 자꾸 거기에 올라서야 돼. 거기서 절대 내려오면 너는 무시당하고 거기서 절대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부자의 심령의 부자의 마음을 늘 갖게 해서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렵다고 하죠?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가지고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야 이거 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꾸 그런 설교만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야? 그런 거 그런 건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시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버지 앞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아서 이렇게 주세요. 제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걸 목적을 삼아서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에 올랐으면 안식도 없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 내 자녀들은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야 돼 하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서 거기에서 천국 그리스도의 다스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남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끌려가고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음성을 주신다든지 손을 한 대 탁 쳐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얼른 거기서 끌어내시면은 그런 잘못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우리아를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해요. 이건 돌로 2번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러한 죄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뭘 보고 있어?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른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셨어요. 얼마나 간교하냐면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잘 지금 부하로서 잘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불러와라. 휴가를 내줬어요. 자기 아이를 이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끌어와서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내 동료들과 내 신하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그 궁궐 문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더 큰 생각을 하고 더 못된 생각을 하면서 아예 죽여야 되겠다. 요압 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 세우고선 싹 빠져나와.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에 이렇게 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사실은 다윗에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목동 시절이었을 때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곰이 양을 잡아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잡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꺼내오고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이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큰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충실하게 다 이렇게 잘 해내고 있으니 이 다윗이 이제 손댈 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그런 평정의 그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부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 내 세상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윗이 그러한 죄가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쭉 갔을
부자의 마음으로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윗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이제 잘 살게 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서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상한 심령을 갖고 마음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꼭 붙들고 가주세요. 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형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할례 받고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그것들을 해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나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야 돼. 내가 왔잖아. 빛이 나야. 너희들이 그 빛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딧불도 안 돼. 그냥 흑암에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빛인 나를 내게로 와서 이 빛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배 타고 한참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얼른 배에 올라오세요, 주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그때만이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불어치고 물속에 발을 내디딜 때 아이고 주님 안 되겠습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올라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뛰어 들어갔다니까요. 뛰어 들어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봤지? 하는 거예요. 수제자야 내가. 너희들 못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하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존재감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풍랑인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때 빠져들어요. 주님께서 왜 빠져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얼른 건져주시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주시기 위해서 주여 안 되겠어요.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리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깔려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앞장서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한테는 있으니까요. 다 있죠.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자꾸 부자로 만드는, 심령의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이걸 주님이 깨뜨리시고 이 부자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스가랴가 예언했단다. 주님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니까 또 나서가지고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덩달아서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약한 여자 종에게 당신도 예수님 제자 맞지요?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제자야 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쭉 따라서 나섭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을 다 내가 이끌고 갈릴리로 갈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다 끌고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그 새벽녘에 거기에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에다 던져봐.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던졌더니 혼자서 끌어낼 수 없어서 2배 가득 담아가지고선 그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요. 베드로에게 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미련한 이러한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서 주님께 이렇게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을 이끌고 거기로 갈 거야. 이것은 주님이 왜 거기로 끌고 가셨겠어요?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주어서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님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네가 끌고 갔지만 네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 늙어서는 남이 성령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는 성령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요한한테 쟤는요 이래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요한 보고 끝나잖아요. 쟤는요 참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요 마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늘 붙드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